주님 사랑해서 찬양드리고 주님 사랑해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세상의 말은 TV를 틀면 나오고 사람 모인 곳에 가면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들을 수가 있어서 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왔으니 주여 오늘 들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음성 차가운 내 마음에 오게 해주시고 힘있는 당신의 음성이 약해진 내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빛나는 당신의 말씀이 어두워진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주의 감동으로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도구 되어 전달자 되어 배달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서는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대접은 음식 먹을 때 쓰는 그 대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대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나, 살아온 나, 앞으로 살아갈 나. 태어난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나도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살아온 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의 성품은 그 태어난 상태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성품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성품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 그 성품이 형성되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성품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태어났고 살아왔고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졌는데 뭐 그렇게 사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화는 뭘겠어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세월과 함께 변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내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오늘 가실 것 같으면 안 바꿔도 돼요. 오늘 이거 끝나고 가실 것 같으면. 근데 한 일주일 더 사실 것 같으면 바꾸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는 살아온 날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살아온 날수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수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날수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날수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을 위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되죠. 뭐 살아온 거야 이미 지난 거니까. 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도 포함이 되지만 그 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천국 갑니까? 살다가 가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 카운트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카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갔을 때 물론 전체를 카운트 하겠지만은 어느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금방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80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1살 때부터 8살까지 그걸 다 보겠습니까? 물론 다 봅니다. 아니면 80에서 살아온 그날부터 그 이전으로 훑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나가겠습니까? 어떤 게 맞겠습니까? 1번 밑에서부터 훑어온다. 2번 위에서부터 내려간다. 2번이 맞습니다. 중요하죠? 왜? 똑같은 거 아니냐? 한 인생인데 밑에서 쭉 올라오나 위에서도 쭉 내려가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왜? 저 밑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련하게 살았고 흑암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 날은 따지지도 않아요. 그것은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었어도 또 믿어도 우리가 잘 모르고 분별력 없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날을 따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옴 속에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밝은 부분, 가장 노력한 부분, 가장 변화한 부분에다가 비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부터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는 목적이 1번 흠집을 잡기 위해서 조지려고 살핍니다. 아니면 2번 그 중에서도 참 잘못 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어서 쓸만한 게 있어서 그거 추려내가지고 상 주려고 그런다. 몇 번?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좀 점수를 따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변화 없이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더 노력해서 왜? 갈 날이 이렇게 멀지 않았잖아요. 갈 날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 위에서부터 내가 삶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뒤로 가면서 거기서 좋은 걸 캐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목적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을 낸다 같으면 뭐 해봐야 몇 년, 10년, 20년일 텐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길이 몇 마리 같은 9만리, 아니 1000만리 같은 사람이, 천만리 같은 사람이, 왜? 영원한 시간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온 날수를 계산하지 말아요. 또 살아온 날수에 묶이지 말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내가 참 어떻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거기에 묶이지 말아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한다는 말이 뭐냐? 뭐 식사 대접. 뭐 그것도 물론 대접이에요. 이 대접이라면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쭉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아온 것이 그게 대접받은 것이고 대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니 어머니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접을 받아요. 대접은 뭐냐?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취급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태도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대접이에요. 대접. 그럼 그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면 색깔이 있어요. 까만 색깔이 있고 하얀 색깔이 있어. 그 대하는 태도에 보면 온도가 있어. 따뜻함이 있고 차가움이 있어. 그럼 나를 대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대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이에요.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말도 그냥 말인가요? 말에는 다 이 감정이 섞여 있고요. 거기에 의미가 섞여 있고요. 거기에 또 온도와 색깔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또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나와 1대1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말할 때 그냥 하나요? 어떤 때는 사랑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미워서 말할 수도 있고요. 야단치려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간 말은 그냥 하지 않고 그 속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가득히 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대접받았고, 태어나서 대접받았고, 살아오면서 대접받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대접받을 거예요. 그리고 대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 대접이다. 이거 대접. 대접받고, 대접하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나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나하고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나하고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과도 함께 있지요. 또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은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한 말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쌓여 있고 또 내가 들은 말은 내 가슴에 쌓여 있고 또 우리는 자신과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자신과. 무슨 나와 자신과 무슨 말을 하느냐. 물론 혼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다든지 또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또 그제 배운 게 말을 하되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생각을 하되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말도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죠. 생각에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말을 하되 생각한 것을 말을 하고요. 또 사람은 말을 하되 자기가 말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부터 계속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대접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탁 보면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거 얼마쯤 될 것 같다, 얼마짜리가 될 것 같다 하고 화폐 단위로서 그걸 환산을 하죠. 얼마짜리다, 좋다, 나쁘다. 사람을 착 보면 판단을 하죠. 어떻다, 저떻다. 이게 판단을, 이게 가치고 이게 대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뭐 이런 걸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는 얼마짜리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이게 내 가치예요. 자, 여러분 이 물건이 물건 스스로 금액을 매기지 않죠. 지가 알아서 매기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매기잖아요. 이거 얼마 좀 팔면 되겠다. 요거 얼마 가격을 매겨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겠다 생각하고 사가겠다 하고 가격을 매기죠. 우리가 태어날 때요. 우리가 가격이 매겨졌어요. 내가 매긴 게 아니에요. 누가 매겨줬어요? 세상이 매겨주고요. 우리 부모가 매겨줬어요. 내 가치를.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격을 새로 여러분이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게 대접과 지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살아가는 것과 굉장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찾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양반집에서 태어났어. 상놈집에서 태어났어. 그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아이는. 피와 살이 있고, 피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치가 달라요. 태어나면서. 양반집에 태어난 아이는 가치가 있고, 상놈집에 태어난 건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출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어느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가치가 또 바뀌어요.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가치는 떨어져 버려요. 상놈집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가치는 태어나면서 매겨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대해주는 태도에 의해서 또 가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즘 증권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사람의 가치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에서 가치가 매겨지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면서,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매겨진 가치를 자기 자신은 서서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처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야, 내가 양반, 부잣집에서 태어났는지, 거지한테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난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느껴요, 이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걸 매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해서? 나를 대해주는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대접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가치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아요. 이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 계속 영향력을 주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품이 선한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수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참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런데요, 한 나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해를 끼치기를 한다면 말도 못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나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살아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죠.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냐면 첫째 나 때문이에요. 왜? 변화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 나쁜 성품의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일단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들, 나와 교제할 사람들, 대화할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카운트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안 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자, 이런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모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하나의 보복이에요. 이거는요. 보복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보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서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살아가면서 형성이 돼요.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대접받고 대접받고. 이게 뭐냐면 말 듣고 말하는 거예요. 말 듣고 말하고 말 듣고 말하고. 이게 대접받고 대접해주고 대접받고 대접해주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시 똑같아요. 이 사이클은. 대접받은 대로 또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니 그 사람이 나를 또 대접을 해요. 오늘 지금 대접 얘기 많이 하는데 식당에 와 있는 것 같으네요. 대접받았으니까 대접받고 대접해주니까 대접받고. 자, 내가 무시받으면서 컸어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왜? 나한테 그래 신경 썼어. 나한테 그래 쌓여줬어. 나를 무시하는 언어를 내가 많이 들었어. 해! 저리 가! 이리 와! 그렇게 들은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아이들한테 이리 오세요 그러겠어요? 좀 더 세게 하지 거기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이게 대접. 그러면은 자, 내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남을 똑같이 대해주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해주겠어요? 똑같이 해주죠. 거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내가 받은 걸 주고 거기서 나한테 받은 걸 나한테 주고 또 나는 받았으니까 또 거기다 주고. 자, 이런 사이클로 가면 소망이 없어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래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치유의 기본이에요. 이게 아주 치유의 기본. 아니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황금과 같은 메시지예요. 이건 얼마나 짧아 이 메시지가. 짧은데 거기에요. 우리의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고 미래가 나와요. 이 말씀 속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예요. 물론 다른 말씀 다 진리지만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대접받은 대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접받은 대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뭘 기대할까요? 그렇게 해줘놓고 이제 나한테는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뭐냐면 밭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고추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박씨를 심어놓고 오렌지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날 대접 안 해주느냐 이거야.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느냐 이거야. 사람은 내가 남한테 한 거는 거의 몰라요. 남이 나한테 하는 거는 몇 퍼센트 할까요? 110% 알아요. 그렇게 살아고요. 남이 나한테 대하는 건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남한테 대하는 건 완전 멍청해요. 그리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놓고 해주지 않았으면서. 자, 성장 과정에 거부를 많이 받았다. 이 거부란 뭐냐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엄마 나하고 놀아줘. 시간 없어. 밖에 나가 너 혼자 놀아. 친구들하고 놀아. 뭐 사줘. 그럼 돈 없어. 이게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거절하는 것은 뭐냐면 거부감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왜? 내가 해달라는 건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 무시를 받았어요. 첫째 무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무시를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누구를 무시하냐면 자기를 무시해요. 왜? 그분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들이 나한테 10원짜리라는 가치를 매겨줬어요. 너는 10원짜리밖에 안 돼. 보니까 10원짜리 가치가 묻어 있어. 그럼 나는 나를 10원짜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100원짜리로 인정할까요? 그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은 10원짜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10원짜리를 인정했는데 그 사람 날 100원짜리를 인정해줘요? 10원도 안 되지 그거는. 10원짜리에서 5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밖에 인정해줘. 보세요. 그나마 내 싸구려 가치가 살아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속에 불평이 가득 차요.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하느냐 이거야. 왜 나를 좀 더 잘해주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원리에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인생 원칙에서 대접받고 대접받으면 원칙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치라는 거예요. 네 태도와 자세를 고치라는 거예요.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걸 대접을 해주라 이거야. 이거 이제 그러면 자,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나한테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좀. 그런데 안 해줘 지금 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싸운다. 내가 빡 터지도록 싸운다. 2번 존중해준다. 2번이죠. 이거예요.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봤자 그건 뭐 더한 거겠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존중을 받아요. 그럼 나한테 뭘 줄까요, 그 사람이? 제 존중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게 오는 거예요. 가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리라 이거예요. 너한테 잘못 매겨진 그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연약하면서 강건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불행에서 행복의 자리로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를 새로 발견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가치를 새로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사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나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 못한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불행을 자꾸 성장시키면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불행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불행이 익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건 불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꿔야 돼요. 누구를 대하는 태도를부터 바꿔야 되냐?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 첫째. 이게 중요해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 왜냐? 나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모든 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대접으로부터 모든 대접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대접을 통해서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새로 매겨야 돼요. 부모들이 매겨준 나의 가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너무 비싸게 매겨놨어.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데 싸게 매겨놔버렸어.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보다도 100분의 1, 1000분의 1로 가치를 딱 매겨놔버렸어. 그러면요, 그분의 인생은요, 그 가치 속에서 살아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정해 준 그 영역에서 살아요.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매겨놓은 그 가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부모고, 하늘의 부모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만큼이나 너도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금액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건 매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가치를 어떤 금액이나 어떤 가치를 환산할 수 없어요. 왜? 끝없이 귀한 분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가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귀하면 부잣집 아들이나 귀하지. 2대 독자, 3대 독자, 4대 독자, 그건 귀하지. 형제가 그냥 8, 9 중에 하나는 뭐가 귀합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쌀떡에 축이 나지 뭐. 부모 등골 휘죠 뭐. 이렇게 가치를 매겨요. 그냥 자식 중에 하나 힘들게 하는 존재 이렇게 매겨버려요. 그리고 그 가치는 싸구려고 매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구려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가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자기 가치, 자기에 대한 가치관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부모가 나를 대해준 가치와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치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니까. 그냥 길거리 버려지는 그런 조각돌과 같은 것과 정말 보석과 같은 그 두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 차이를, 이 격차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매겨준 가치에서 하나님이 매겨주는 가치로 나를 끌어올려놔야 돼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그게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를 발견하면 나도 가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서 대접을 해주게 돼요. 그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으로도 나한테 뭐가 나요? 나를 대해주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가치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네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라. 그럼 너는 대접해 줬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 부모들은 참 무지했어요. 무식했어요. 무식했다는 게 글을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신 분들이었어요. 되는 대로 감정 나오는 대로. 근데 왜 그분들은 나를, 여러분을 그렇게 대했을까? 왜 그렇게 가치 없게 대했을까? 그 조상을 따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분의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고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가치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그런 존재가 자기들로부터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자기들이 받은 대로 해줄 것 아닙니까? 받은 대로. 그러니 그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았으면 또 받은 대로 할 것이고. 이게 대물림이에요. 이게 혈통을 타고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줬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할 거예요. 여자, 남자 딱 가치를 매겨버려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 유대인과 이방인, 또 거기다가 또 남자면 남자 사회 속에 애들과 어른에서 보면 또 계층이 쫙 있는 거예요. 산것들, 고기 잡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같이 해서 자기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 봐도 쳐다보지도 않아. 떼묻는다고. 밥을 먹어? 같이 이 대화를 나눠?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이렇게 층층이 매겨져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기어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준다는 게 뭐냐면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사랑해 줘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람 가치만큼 그 사람에게도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과 수준이 같이 돼버려요. 자, 왕이요. 자기 시종들은 하녀를 사랑해. 그럼 나중에 보면 이 하녀가 뭐가 돼 있어요? 왕비가 돼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 이것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분의 무한한 가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어올려야 돼.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잘난 척 하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돈 좀 벌면요, 그거 정말 꼴 못 봐. 좋다는 명품 다 가지고 말이죠. 그거 폼 잡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그 진정한 내면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 인격의 가치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남을 잘 대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들다보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 삭개와 같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 어부들, 어린아이들, 거기다 그냥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 다 대접해 주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접받는 거라니까. 왜 그래요? 그때 그만큼 대접을 해줬으니까 그 대접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접을 해주니까 그 대접을 받은 사람이 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서 나도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대를 타고 2000년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게 저까지 흘러온 거예요. 저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줬기 때문에, 인정해줬기 때문에, 날 세워줬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그걸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대접받고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자, 사람에게 대접받았던 것은 부모님들. 그분이 나를 대해준 게 그분이 나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받은 걸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대접받다는 것도 용서도 들어가요. 여기. 용서가 역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야단쳐요. 정죄해요. 다부터 그러지 마. 화내요.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대접을 받았나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받았지. 받은 사람은 주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받은 것을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받은 대접을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대접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다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을 받으면 나는 얼마나 기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또 오는 거야. 이게 또 해주는 거야. 또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순환이 많을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따뜻해져요. 열이 나요. 밝아져요. 왜? 서로 사랑해 주니까. 좋은 대접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나쁘게 대접받았어. 내가 나쁘게 대접받았으니까 나도 해야 돼. 누구에게나.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보복 심리가 인간 속에 있어요. 이게 본능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 받았으면 가만히로 주는 거예요. 가만히로 받은 사람은 잣대기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 하다 보니 어지러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소속의 분명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딱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밥을 좀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사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인사를 통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하는,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 좀 좋게 대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건 너무나 잘 잊어버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은행 구자 넘버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다 잊어버려버려요. 여러분, 전화번호는 좀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가 행동 이전에, 남을 대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접 받은 대로 하는 것만 본능이에요. 육체예요. 왜? 이 육체에 내가 대접받은 게 그대로 쌓여 있어요. 여기. 기억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돼 있어요. 말 버릇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나를 움직여요. 이게 내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에 기억화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그게 옛사람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게 그 옛사람이 항상 이 속에 불만이 꽉 차 있어요. 옛사람. 왜? 내가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았다는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내가 소리를 지어서 죄송한데 이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난 대접받아야 된다. 이거. 대접받아야 된다. 그런 욕구를 가득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올 거야? 육에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나를 대접 안 해주면 이 속에서 분노가 또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하러? 사람을 물러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뻔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에서 올라오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몸의 행실, 몸에 익숙해졌던 것. 이게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온 거예요. 특히 한국인의 심령 속에, 심리 세계 속에 이런 게 너무나 꽉 차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고 싶고요.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는 남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해주면 미칠 것 같아.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섭섭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섭섭해가 너무나 많아. 섭섭해. 기분 나빠. 자존심 팍팍 상해. 이런 게 다요. 육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나한테 대해준 태도, 세상이 나를 대해준 태도, 이런 게 제가 꽉 짓눌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이에요, 한. 서러움이에요. 꽉 의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보세요. 부모한테 무시받고 성장했지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세상은 또 사랑해 주나요? 제대로 대접해 주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동료들이나 또 뭐 선배라는 사람이 대접을 해 주나요? 짓누르죠. 사회 나오면 짓누르죠. 이래서 우리가 부모에게부터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았는데 살아면서 그 가치를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응어리가 내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서 살아요. 나 혼자 말하지 않고 사람과 말을 해요. 사람과 함께 상대해요. 계속 상대해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는 빼놓고는 나머지 깨어나면 일단 사람과 상대를 해요. 그게 대접이에요. 주고받고 말과 감정을 주고받고 태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남한테 할 때 항상 어떤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존댓말을 듣고 싶으면 반말 해가지고 존댓말을 받는 게 아니라 존댓말을 해주고 존댓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해주고 인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줘야 받는다, 심어야 거둔다, 이런 그 농부의 원칙처럼 내가 심어야 거둔다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다른 행동이 나와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른 행동이 나와요. 그냥 즉흥적인 행동, 감정적인 행동, 그냥 그동안에 내 몸에 쭉 배어 있었던 그런 행동, 태도를 그대로 빼내면 나는 거둘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걸 정제를 해. 정리를 해. 한번 걸러줘.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남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것, 습관으로 나오지 말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고치나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남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만들어가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해줬을 때,
그게 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만들어진 내가 남을 대해요. 그게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주고 받고 하면서 만들어 온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고 받고 하면 만들어져요. 이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아멘.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냥 내가 만들어진 대로 굴러가면 안 돼요. 그건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어, 그거는. 그러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만들어 간다는 건 뭐냐? 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한테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비치고 비침을 받고 내가 비치고 비침을 받으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주물딱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 있을 수도 없죠. 나 혼자 앉아가지고 주물럭 내가 만져가지고 바꾸는 거 있을 수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바꾸는 거예요. 사람과 대접해주고 대접받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뀌는 거 왜? 저한테 좋은 대접을 받거든. 좋은 대접이라는 게 무슨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게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었어. 그거 먹고 나면 금방 없어져요. 그 다음날 되면 없어져요. 다 어디로 가냐? 화장실로 다 가버려요. 그거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런데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어.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거는. 계속이에요. 유효기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없어졌어요? 그때 2000년 전인데 여간강가에서 했는데 산상순의 그 말씀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남아있어요. 우리 가슴에 흐르고 있어요. 내 가슴에도 있어요. 그 가슴에 있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해준 태도, 그 어부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를 만드는 지극정성을 다하신 그분의 태도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의 가슴에서 또 그 제자들의 가슴 속으로 그리고 더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흘러서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떡 먹고 든 사람들 그 떡 어디 갔나요? 먹고 그 다음날 다 화장실 다 가버렸죠. 그러나 그때 들은 메시지 그 떡을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한 거 그 감동 감화는 먹을 음식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가졌던 감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예, 가끔가다 제가 이탈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제대로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남을 대하면서 그분이 나를 대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뭘 남기겠어요? 세상에 뭘 남기겠어요? 이걸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떠나가도 그건 남아있어요. 내가 악의 씨를 뿌렸다면 내가 떠나가도 악은 계속 자라나요. 그러나 내가 선을 뿌렸다면 내가 떠나가도 선은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나중에 하나님이 카운트를 해요. 올라가면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해 줬느냐 이거야.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훈훈하게 해줬느냐, 따뜻하게 해줬느냐, 이걸 달라는 거야, 이걸. 이건 다 가면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을 대접하면서 나도 대접받고, 그러다 보니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그러면 나만 변하겠어요? 나한테 좋은 대접을 받은 사람은 안 변하겠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좋은 대접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안 해줄까요?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남한테 어떤 요구를 할 때나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그분에게 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준다는 건 최상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걸 받고 싶잖아요. 최상품을 받고 싶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등급이 있어. 여러 등급이 있어. 뭐 가질래? 그럼 제일 좋은 거
달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나? 나는 그러는 것 같은데. 이왕 줄 거 좋은 거 주세요. 그냥 최상급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좋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남에게 제일 좋은 걸 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좋은 걸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거를 집중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뀌어갈 거니까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내 성품이 부드러워지니까. 자, 나는 저 사람의 따뜻함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따뜻하게 해줘. 내가 따뜻하게 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또 따뜻함이 와. 참 좋네. 또 해줘. 이러다 보면 차가운 가슴이 따뜻한 가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어두워. 늘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항상 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해.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자, 내 가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고마워요. 보세요. 긍정적인 소리를 했더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긍정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밝은 소리를 했더니 내가 밝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힘주는 소리를 했더니 내가 힘받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하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면서 나도 바뀌어가는 것.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나한테 앉아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돌을 닦아가지고 바꾸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보다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거예요. 왜? 살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어디 가서 뭐 30일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당장 시도할 수 있어 없어요?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그런 말을 한번 줘보세요. 그 옆에 분한테 쳐다보세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뭐예요? 참 이쁘네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럼 그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대개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이거 이쁘다 그러는데 대개는 눈 났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은 가만히 있나요? 대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좀 우울해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분에게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러면 그분이 우울하고 있다가 어떡할까요?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 지금 편안해 보인다 그러면 나는 빨리 바꿔야 돼. 이거를 교정을 해야 돼. 어떤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바꿔야 돼. 두 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있어라 그러세요. 인상 쓰고 있어라 그러고 딱 보면서 참 편안해 보이네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인상 쓰고 있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자, 그런 그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이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않은데 편안하게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날 보고 편안한데 난 그렇지 않는데. 벌써 거기서요. 벌써 자기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편안해져야 되겠구나. 사람한테 참 편하게. 이게요. 이거는 생각하고가 아니라 인간이라면요. 이게 자동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잊어요. 못 잊어요. 참 편안해 보인다. 참 편안해 보인다. 참 좋아. 그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개는 안 그렇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개는 더한 것 같아요. 대개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을까. 그러면요, 두 사람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요, 진짜 어디 가서 밥 실컷 한 그릇 먹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대해주면, 왜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요,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줄 아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준 거예요. 친절하게, 비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나오니 내가 인격적인 대접을 못해 남을 인격 대접을 해주나요?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은 나한테 해주나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나는 자존심이 팍팍 상하죠. 화나죠. 대부분의 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의 분쟁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 배경, 살아온 배경, 이런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속에 전부 다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민족을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더러운 원수 마귀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인간의 그 감정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단이 어지러운 부분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급거리를 많이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사이즈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작게 만들어주면 작아지는 거고요. 또 내가 작게 만들면 작아지고요. 크게 만들면 크게 되는 거예요. 남을 편안하게 대접해주면 내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이게 내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집을 가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어렵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자, 우리는 나의 가치를 새로 매겨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처음 드리면서 했죠. 우리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향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네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 이건 완전 정반대예요. 이것은 땅의 법칙이에요. 아니, 마귀의 법칙이에요. 네가 대접을 받은 대로 대접하라. 이 원리를 딱 인간에게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세대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대접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준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나를 대접해주고 세상이 나를 대접해준 것으로 대접하면 계속 깨져요. 힘들어져요. 거기서 우리는 변화를 모래알 만큼도 발견할 수 없어요. 절대로 변화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선해지지 않아요.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받고 내 몸에 적셔진 옛 습관, 옛 사람을 그대로 밖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너와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또 받았기 때문에 또 해주고 그래서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 일어나는 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막 무시무시한 노력을 해야 되고 피가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정말 힘이 들어야 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법만 바꾸면. 땅에서 배운 방법을 행하지 않고 하늘에서 전달해준 방법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익숙해진 습관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실시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갖고 돼요. 그래도 변화하려면 그래도 이마에서 땀방울이 좀 흘러야지. 그래도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도 최소한 3일 금식은 해야 되지. 아니에요. 간단하게 조금만 자세만 바꾸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줘. 그럼 그게 거울이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에요. 전체를 다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있지. 저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있어. 왜 그래?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저 인간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생각. 저거 오늘 뭐 잘렸나? 왜 저러고 이 사람도 저 인간 원래 부싸했나? 왜 저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있어?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걸?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게 거울이야, 나의 거울이야. 그래서 인상을 쓰고 내가 앞에서 빵긋하고 웃어줬어. 빵긋하고 펴지고 웃어줬어.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웃어주는 거예요. 왜? 날 보고 웃어주는데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거울이에요. 그게 나의 거울이에요. 아니,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 사람을 바꾸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비치고 그 빛이 나한테 다시 오고 내가 다시 비치고 다시 오고 비치고 다시 오고 하면서 내가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커왔어요. 이렇게 부모가 나를 대해주고 그 대함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주고 이렇게 살아오고 결혼했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가 그렇게 대하고 얘가 컸어? 걔가 나를 대해주고 이러면서 살아온 게 우리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살아오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나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래에서 깨어나겠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날까요? 곰이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모르고 만들어진 건 오래 걸리지만 내가 알면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은요, 10년에 만들어진 게 일주일 만에 변할 수도 있어요. 50년 만들어진 게 일주일 만에 변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루만이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배움을 실천한다면, 그 배움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우리는요, 일주일만 지나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확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디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라는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이 살아가세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그 태도를 통해서 내가 받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푹 젖어 있었어도 짧은 기간 안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받은 대로 대접을 한다. 소망이 없어요. 받고 싶은 대로 한다. 자, 1번 받은 대로 한다. 2번 받고 싶은 대로 한다. 몇 번? 항상 기호는 2번. 찍어주세요. 2번을 기억하시고 2번에다 도장을 꼭꼭 눌러주세요. 1번은 찍으면 찍어나만 합니다. 2번을 국회로 보내주셔야 나라가 변합니다. 자, 2번을 항상 찍어주세요. 2번 대접 받고 싶은 분은 대접해야 된다. 대접 받고 싶은 분은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걸러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통과를 해주면 돼요. 누구를 통과해줘? 예수를 통과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통과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한번 나오면 돼요. 그게 필터예요. 필터. 그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분의 태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한번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해주는 태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를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 미워. 용서 못 하겠어. 왜 용서 못 하는 줄 아세요? 용서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잘못하면 야단만 많이 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인간에겐 못 받았지만 하늘 아버지에게선 받았지. 그럼 내가 해줘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번 거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거치고 지나가면 거친 것들이 부드러워지고요. 깜깜한 어둠들이 그분을 한번 거치면 빛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거쳐서 나가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접받고 대접하고 대접하고 대접받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되면 세상은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돌 굴러지 대굴대굴 굴러서 행복이네. 어제 눈 떠보니까 힘이 와 있어. 그렇게 오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오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남이 나를 대해주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대해주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심어야 나오는데 내가 심질 않아? 왜 나를, 사람들이 그러죠.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이거야. 왜 저 인간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이거야. 저 인간. 왜 저 왼수는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 왼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내가 해주세요.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런 원리들은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아니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새로 매기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한 거,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분들은 왜 나한테 그런 가치를 매겼을까요? 자기들이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왜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요. 부정적인 것을 보니까 계속 어린아이에게서 부정적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부정적인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거기 피해자요, 희생물밖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네, 말씀드렸죠? 어떤 절대자가, 자, 어렸을 때 절대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절대자예요, 그분들이. 절대자가 매겨준 금액이 나의 금액이에요. 군대에 갔어요. 고참들. 그 사람들 매겨준, 그 사람들 절대자, 그 사람들 매겨주는 게 나의 가치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절대자를 만나죠. 최고의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한테 딱 점수를 매겨줘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 전에 거는 다 가짜, 다 가짜. 다 썩어 빠진 것들이에요. 그거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남아있으면 있어 우리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건 다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이전 것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뭐라? 새 것. 이게 새 것이 됐다. 너는 이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겨놓은 가치의 존재인 네가 아니라가 하나님이 매겨준 가치가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여러분은 새 존재예요. 새 존재. 이전 것이 아니라고요. 옛사람이 아니라고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 금액이 없어.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 여러분, 태양 금액이 정해집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건 금액이 정해져요.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 그걸 어떻게 금액으로 정하겠습니까? 이 햇빛, 생명, 이런 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에는 돈으로 환산이 되는 가치였어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그 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요, 가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가치가 낮았어요. 이제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무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무한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 속에 지니고 있으니까 이 가치는 계산이 안 되는 가치를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귀해요.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왜? 그 속에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걸 자기에게 발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내가 참 귀하다. 맞아요? 아니 맞아요? 맞다니까.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사랑하고요. 귀하고요. 가치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성장 과정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쟤 봐라 쟤 봐라 쟤가 똑똑하잖아. 말 잘 듣잖아. 쟤 좀 봐라. 쟤 좀 본받아라.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요 나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 칭찬받는 그 아이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 아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면 내가 칭찬받을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가 돼도 우리 부모는요 또 다른 애를 대놓고 또 그랬을 거야. 쟤 봐라 쟤. 딴 동네는 애 봐라 쟤. 이렇게 했을 거야. 왜? 양이 안 차니까. 왜? 부정적이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거였어요. 부정적이었으니까. 가능성은 못 보고 지금 잘못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잘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평범한 걸 보지 않고 어떤 천재성을 보는 거예요. 평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큰 사람들은 자꾸 남을 비교하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저 사람처럼 됐으면, 돈 많은 저 사람처럼 됐으면, 똑똑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이게 누구를 비하하는 거냐? 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만족하세요. 비교해봤자 어차피 안 돼요. 키 작은 분이 키 큰 사람 비교해봐야 키가 커지나요? 끙끙댄다고 커지나요? 영화배우 사진 앞에 놓고 그냥 맨날 들여다보다 그냥 내가 그 얼굴이 그 사람처럼 바뀌나요? 아니면 돈을 싸들고 가서 그냥 원판부터 막 그냥 다 뜯어 고친다고 그 사람 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거기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를 만족하세요. 나를 만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요.
우리 부모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을 못해, 나한테. 더 똑똑했으면 좋고, 더 잘났으면 좋고, 더 착했으면. 자기는 그렇지 못하면서 또 자기가 결여된 것을 나한테서 다 드러나기를 원해. 이게 대리만족이에요. 다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말이죠.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자기 때문에, 자기 만족. 그 부정적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림자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한 바퀴 돌면 누구든지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뺑뺑뺑뺑 돌아봐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게 보고,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시라는 거예요. 밝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 쟤 봐라, 쟤처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하나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세요. 나한테 만족하면 다른 사람도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한테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녀에게도 만족 못하고 또 가족에게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 이러지? 왜 저래? 왜? 그게 다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 우리가 모든 나오는 이런 게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아바마마, 어마마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취급한 걸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요.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은 게 나와요?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게 조금씩이라도 나오면 우리는 바뀌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완전 아주 그 귀함의 덩어리야, 나는. 이렇게 귀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남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힘이 더 생겨요. 더 생겨요. 이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즉각 실천하고요. 이걸 실천했는데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즉각 실천하십시오. 즉각 실천하십시오. 쉬는 시간에서도 실천하십시오. 쉬는 시간에. 왜? 옆에 사람이 있잖아. 이거는 뭐 대상이 저러졌어. 이거는 뭐 어디가 사람 구하는 게 아니야. 잠깐 이렇게 사람을 사오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온 천지 사람이야. 온 천지 사람이야. 깔렸어, 사람이. 집에 가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사람이야. 어디가. 집에 가도 사람이지. 교회 가도 사람이. 이거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써먹어봤더니 부작용이 난다. 내가 잘해준 데 선생님 빵 쳤다. 그럼 하지 마세요. 욕 먹었다.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은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어떤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고 위로해주는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대해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무럭무럭 김나듯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꽃 피듯이 피어나요. 따뜻해져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점점점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되어가고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푹 적시면서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배어나오면서 내 삶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과 함께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머니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얼굴에서 어떤 특징을 생각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탁 떠오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어땠나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찬가요? 웃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울했었나요?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에게서 어떤 첫인상과 그분에게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줬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장 과정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말이 꼽혀 있나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걸 따져보면 우리의 가치는 아주 낮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들이 나에게 매겨준 점수고요. 그 점수는 곧 내가 나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인격입니다. 그게. 그리고 내게 있는 그 가치는 곧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대접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준 똑같은 무가치함을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가치의 연속입니다. 우리 이제 벗어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받은 대접대로 남을 대접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 나한테 좋은 게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나는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뭔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받은 대로 하실 겁니까? 받고 싶은 대로 하실 것입니까? 나오는 대로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내놓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남을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대한 태도로서 남을 대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대해준 태도를 가지고 남을 대하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요?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변합니다. 음식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떠서 내 입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실천이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어마어마한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자신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매겨준 그 가치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겨준 가치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치료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들이 했던 말, 부모들이 매겨줬던 그 가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매겨줬던 그 가치, 비하의 말, 그 말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상처 입은 말은 위로해주는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나는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말의 색깔들이 어둡고, 내가 들었던 말의 온도들은 차갑고, 내가 들었던 많은 말들의 성향은 부정이었습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말이 아니라 누르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고통주는 말들이 내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옛사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있지 않고 밝음으로 빛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새롭게 해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에 당신의 치유의 빛을 노랗게 해주시옵소서. 오,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에서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깔보던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며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주었던 그 말의 상처를 이 시간 치료받도록 하십시다. 주여, 자녀들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 속에 무시받은 말들, 나를 경멸했던 태도, 나를 정죄해줬고 나를 거부해줬던 언어들이 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억울했던 마음, 짓눌렸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들이 주여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부정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